러시아가 과거에 구소련 체제 공산체하에 있을 때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신론을 주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필, 아마 연필을 이 연필 있죠? 이 연필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본 학생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뇌가 어디 있습니까? 뇌는 이 머릿속에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 뇌가 보이나요? 선생님 우리 눈에 뇌가 안 보이니까 선생님은 뇌가 없는 것이죠. 선생님이 도리어 한 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전파가 떠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이런 모든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보시면은 우리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바울은 담대하게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주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할 만큼 그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영어 성경에는 not by sight but by faith,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부분에 보면은 오늘 고린도 편지처럼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서 주와 함께 몸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20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마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매여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얼마나 자유롭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감옥에 매어서 자유를 잃었지만, 몸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육체의 가치를 지니고 살았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물질이니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니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내게 사는 것이 지식이나 외모라면 내가 죽어버리면 그 외모는 다 잃어버리게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영원한 길로 가는 관문이 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남자가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권의 당첨금이 많을 때는 100억 가까이 될 때가 있는데 이 남자가 산 복권이 아마 그런 행운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복권을 산 본인은 그 당첨 금액을 모르고 아내와 자녀들이, 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알리면 아버지가 심장이 약한데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와 딸이 고민했어요. 야, 이거 아버지 복권 당첨되는 거 알면은 심장 충격받으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자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남편 평소에 심장이 안 좋은 거 아시는데 이거 바로 얘기하면 충격받으니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잘 이렇게 사전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에 설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집사님 혹시 복권 산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복권이 막 100억이 이렇게 당첨되면 어떻게 되니까?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럼 목사님 절반 드리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저한테 복권 당첨됐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쓰세요. 그냥 좋은 일에 쓰세요.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풍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다. 관광보다 더 중요한 게 관점이라는 것.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을 가리켜서 월드뷰라고 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과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야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생관이 달라야 돼요.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는 비밀이, 그 비밀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A.W. 타겟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쓴 윈도우라는 창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작은 병원에 남자들 둘이 입원했어요. 그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디스크 수술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허리가 디스크 수술하고 누워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인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 말기암 환자가 훨씬 심각합니다. 근데 그 말기암 환자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 폐암 환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기쁨이 있는가? 나는 늘 이 바깥의 창문으로 경치를 보고 있다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창입니다. 그래서 창밖에 뭐가 보이냐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보트가 보이고 백조도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산색 호숫가를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노는 게 보인다. 근데 이 디스크 환자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비교해서 좋은 위치에서 저런 침대를 쓰는데 나는 차별되고 받구나. 저 환자가 만약의 경우 죽게 되면 내가 저를 옮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막 비바람이 치면서 그 환자가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비상벨을 눌러갖고 당직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저분은 살기가 힘드는데 안 된다 다를까 아침에 보니까 우왕좌왕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침대에 흰 시트가 얼굴에 덮이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병실을 옮겨드릴까 하니까 병실을 옮길 필요 없고 저 환자가 있던 그 창가에 그 침대에 나한테 근데 글로 옮겨달라 그래서 옮겨서 허리는 아프지만 가까스럽게 잡고 일어나서 창가를 보니까 회색 콘크리트 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디스크 환자, 이 말기암 환자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자기가 병이 나오면 그런 옛날에 그런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적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본문에 시작할 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갈 1차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과 같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 엘리트 장병들을 뽑아갖고 감옥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4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4교대는 6시간씩 근무합니다. 4사람이 2사람은 문을 지키고 2사람은 그 바울 곁에서 그 결박당한 채 감시하고 그 4명의 시위대 병사들이 6시간마다 4교대를 하니까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하는 그 바울의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서기 63년, 64년경이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마게도냐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비,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렵게 난상 끝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주장사, 옷감장사는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으므로 오히려 주인한테 미움을 받고 주인이 무고하게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메인 착고가 풀려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로마의 형법에는 죄수를 놓치면은 간수가 대신 형을 살거나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엄중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그런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사건과 사물을 해석할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꿈보다가 해몽이 중요하다. 어떤 꿈을 꿨느냐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요. 이성계가 꿈을 꿨을 때 흉몽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사냥을 나갔는데, 옛날에 왕들은 사냥을 좋아해서 토끼도 잡고 사냥도 잡았는데, 그런데 꿈을 꿨더니 양을 잡았는데 이상한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은 되게 뿔이 2개 있는데 뿔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꼬리가 잘린 아주 흉한 양을 잡아갖고 이 꿈을 깨갖고 무학대사한테 해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좋은 꿈이라고, 요즘에 나쁜 꿈이 흉몽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그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뿔이 2개 빠지고 꼬리가 잘리면 임금 왕자가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양자에 뿔이 2개 빠지고 꼬리가 잘리면 뭐가 된다고요? 임금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가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는 데 10% 차지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좌우되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계관도 가치관도 다르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지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이 뭐냐? 사람은 자기 마음 바꿈으로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우리 한국 사회가 2, 3년 동안 웃음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 정치권에도 유머가 없어요. 미국의 정치권하고 한국의 정치권하고 차이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죽게 살기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80년대인가 로널드 레이건이 재선했어요. 로널드 레이건은 사실은 뭐 정치인이라고 영화 배우 아닙니까? 재선이 성공했는데 81년대 저격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총을 20대 중반에 있는 젊은이가 6발 쏜데 10cm만 심장을 맞았으면은, 그러면은 목숨을 잃었는데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수술하고. 그럴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심장 옆에 이제 흉탄이 박혔기 때문에 제거 수술하는데 눈을 들더니만 간호사와 의사를 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공화당이냐고 물어봤어요. 레이건은 공화당이니까 혹시 민주당의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 주사 한 번만 잘못 넣으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늘 하루는 다 우리가 공화당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너무 여유가 없어. 82년도에 이제 저격당했을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 이제 경기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82년도가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져서 여론조사 기관에 전문가 리차드라는 사람이 와서 각각 지지율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여론조사 기관에 지금 얼마 되냐 그러니까 뭐 30% 될까 말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대. 내가 총 한 방 더 맞으면 되니까. 총 맞고 나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너무 우리는 여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사다 고노스케는 수도원과 감옥의 예를 들어서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참으로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났다. 몸이 약하게 허약하게 태어났고 못 배웠다 가난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뭐뭐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덕분에로 바꾸었다. 어떻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열심히 냉수 마찰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안 좋은 건 안 먹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건강 절약하는 걸 배우고, 못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배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런 회사를 일구었다. 패너소닉이라는 회사도 마사시다 고노스케 창업주가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하고 수도원은 환경이 비슷하다. 왜? 자유가 없습니다. 종신수도원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게 종신수도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종신수도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바위 끝에 있기 때문에 밧줄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수도원에 딱 입소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오고 죽으면은 뒤뜰에 다 이렇게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먹는가? 음식은 밧줄로 내리면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채소라든가 밀가루 이런 걸 보면은 올려갖고 거기서 음식 만들고 수도원에 일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노동하고 그걸 끝나요. 그래서 수도원하고 감옥은 환경이 비슷하다. 마사시다 고노스케에 말하면은 자유가 없고 규칙적으로 노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은 아침부터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루를 끝내지만은 다투고, 근데 수도원은 아침에 찬송하고 저녁에 감사기도 하고, 환경은 똑같은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옥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디트리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옥중서간이라 불러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투옥됐을 때 썼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가 서기 52년이니까 지금 10년, 11년, 12년째 교회와 서로 관계를 갖고 에바브로디도를 거기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를 위로해야 되는 게 거꾸로 됐어요. 사도가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경쟁 심리를 가지고 바울만 복음을 잘 전하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서라, 투기와 그런 이제 경쟁 심리로 전했지만은 바울은 성교육 관점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기쁜 일이야, 어떤 동기에서 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다. 우리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이 주 안에 있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 안에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키워드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굳이 주일날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었어요. 주 안에서 나 기뻐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 기쁨의 종류가 보면 한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육신적 기쁨이 있어요. 육신적 기쁨은 어떤 겁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할 때 육신적 기쁨이 있어요. 또 좋은 경치를 보거나 여행을 할 때. 도덕적 기쁨이 있습니다. 남을 돕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왔다. 도덕적인 만족감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 기쁨이에요. 윤리적 기쁨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그건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 그 희락이 조이라는 JO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집보다 잘 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데 늘 당신이 웃으면서 기쁨이 있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던 3가지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중심. 옛날에 왕궁에는 이 깃발을 달았거든요. 옛날에 서양의 유럽의 왕궁에 이렇게 깃발을 다는 건 뭐예요? 왕이 궁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깃발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왕이 외출했다, 출타했다는 거예요. 왕이 머물러 있는 그 궁궐에 깃발이 흘릴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가 십자가의 깃발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데. 그리고 3번째 중요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뭐냐면 사건을 성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자,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할 때, 3번째가 선교적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게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본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자, 감옥에 잡혀있는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관이 선교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면 교회에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자유를 잃고 그래도 교회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된다면 그럼 나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게 정치하는 사람은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좁으니까 남 책임하고 다 남 탓이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노릇이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자, 루마리아 나라는 과거에 독재자 차우체스코인가요? 아주 그 무서운 독재자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때 조셉 톤이라는 분이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려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지금 그 독재 정권에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공산주의인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인용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가 개종해서 예수 믿겠느냐? 공산주의자는 이리다. 그런데 가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냐? 들어가지 마라 그래. 근데 이 조셉 톤이 하나님이 내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 전하는 열정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두려워서 못 가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이 따른다. 그러나 고난 없이 영광이 있겠는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겠느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마음이 결심하고 들어갑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는 죽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의 설교 테이프가 루마니아 전역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USB 있지만 옛날엔 이 녹음 테이프에 설교가 담아서 갔어요. 만일 나를 죽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설교 테이프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설교 테이프를 안 들었던 사람이 도대체 조셉 톤이 뭔 말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죽였을까?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알려진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이 말씀은 피로 인친 말씀입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못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못 죽여요. 옛날에 우리 야당 지도자도 죽이려고 하다가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사면했잖아요. 조셉 톤이 결국은 추방당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신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한국에 유학생이 가서 만나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영어로. 나한테는 단 하나의 신학이 있다. 그건 순교의 신학이다. 나한테는 단 하나의 신학이 있다. 순교의 신학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여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냐 아니면은 그걸 놓치느냐.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될까요? 결국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하는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중심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내냐면 환난을 보내요. 사람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끼워지지 않아요. 어린이도 자기 중심이고 어른도 자기 중심. 이 중심이 끼워지고 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려면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와 때로는 상처와 고통, 질병을 통해서 깨지 않으면 절대 안 끼워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에 세상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고 세상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가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부부가 서로 닮는 것은 바라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우리보다는 월등하고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그 중간의 위치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독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입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가 없고 여호와의 증인도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 기록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뭡니까? 헬라의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물질을 악하게 보고 육체를 저급하게 보는 사상이니까 그리스도가 영혼은 구원했어도 육적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천한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걸 믿지 않은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주의 온전케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여기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은 부활 승리를 말합니다. 부활 승리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은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심 이동이 되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생관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보화로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라. 이 빌립보서 3장 9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행동으로 공로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그렇게 귀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었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속죄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가 깨닫고 되니까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설물질까지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창세기 2장,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기는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끝에 보면 다 이기는 자예요. 그럼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어요. 지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 처음부터 안 믿는 자는 경기 레이스에 서지 않은 사람이지만 경기 레이스에 섰다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겠다는 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말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걱정했어요. 저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죄와 있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손대서 먹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장 22절 23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낙원에서 추방된 것은 무엇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영생의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죽음의 고통이나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신라권을 썼던 존 밀턴은 청교도 작가입니다. 그가 왕정의 미움을 받고 과로로 시력을 잃었을 때 로스트 파라다이스의 신라권을 썼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상처하는 고통 속에서. 그런데 신라권이 끝이 아니고 복락원을 썼어요.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기는 사람,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는 말씀을 해주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에 대해서는 네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째,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가장 좋은 형태는 뭡니까? 자기만 기뻐할 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 기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산소 같은 사람. 자기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 네 번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소망을 줍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사망 세력을 이기고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소망과 기쁨을 주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 낳을 때 되면 걱정합니다. 고통이 있다는데. 그런데 아이 낳으면 그 새 생명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 출산율이 0.81명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이렇게 애를 안 낳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쌍둥이를 낳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그 서울시에는 보니까 아기를 낳아갖고 조부모가 키우거나 뭐 친척이 키우면 한 달에 얼마 준다고요? 예, 우리 장로님만 아시네. 정보를 30만 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글쎄요 하더라고. 나는 했으면 좋겠어. 30만 원. 정부에서 준대요. 매달. 서울만? 예. 예. 뭐 그만큼 아이 키우는 힘드는 게 이 목사님이 쌍둥이를 한 아이도 키우는데 쌍둥이 키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알려졌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라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아이를 둘이 키웠는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셋째가 태어났대요. 그게 얼마나 남편도 화를 내고 이 세 번째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쫄들리게 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이 하나 둘 키우고 이제 다 키웠다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세 번째 줬는데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대. 그래서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뭐 회사 갔다 와서 쉬지도 못하고 뭐 아빠가 그렇게 부인한테 그렇게 자꾸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밤중에 막 경기를 하면서 사스라치게 막 놀라고 이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응급실에 데려가려고 아이를 안고 갔는데 여러분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왔는데 간호사가 계속 당직 의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죽었는데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 당직 의사를 해고했는데 이 해고당한 사람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법원에다 자기 해고를 무효로 했는데 졌어요. 이제 아이를 이제 안고 갔더니 가서 아이가 결국 잃었는데 아빠가 후회하면서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작게 살다가 갈 건 사랑 한번 제대로 줘보지 못하고 내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쌍둥이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잘 키우시고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이제 전화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게 닥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깨닫는 거를 미리 깨닫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걸 미리 깨닫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고통은 이메일로 오지만은 해석은 배편으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은 금방 예기치 않은데 고통이 닥쳐요. 근데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은 이 배편으로 오니까 얼마나 늦게 옵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버려요. 영원한 기쁨을,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끝으로 읽을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 관용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가치관을 갖고 사생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성도의 삶에는 우연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선교적인 시각을 갖고 나의 고난과 환난이 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간증거리를 남겨서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